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현장을 이기게 하옵소서. 흑암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금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과 종교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까지도 종교가 사로잡았고 우상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문화를 사로잡고 있고 경제와 정치까지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4절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출애굽기 2장 7절에서는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은 신전들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많은 도움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것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단체든지 가보면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뱀과 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은 생명력이 없어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눈비가 와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더워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추워도 피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찾아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스님이요, 이 장단지하고 팔에 근육이 많다고 TV에 나와서 어느 분이 극하니까 108배를 해서 그렇다고. 물론 건강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주술가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사단을 아비로 삼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왜?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그런가 하면은 살인자라고 했죠. 속이는 자라고 했죠.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속이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인격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해서 이 전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3절에서 8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요, 자식을 잡아서 몰록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237 세계복음화, 이 오총 종족이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사상과 문화 우상에 잡히게 되면은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속국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그거 모릅니다. 거기에서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제 36년의 그 핍박 가운데서는 독립을 하려고 사람들이 막 싸웠지요. 전 재산을 내어놓고 싸웠지요. 저 안동하고 내안마을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요, 우리 가문이 사는 동네인데 옛날에는 거기에는 가면은 전부 과부들밖에 없었어요. 왜? 남정네들은 전부 간도로 저쪽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한 가문 안에서 건국 훈포장 받은 사람이 몇십 명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노름하는 거 그치 하면서 자기 땅을 팔아서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인생들은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속국이 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영적으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갖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인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갈꼬라고 할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상적 요소들이 사상이 무너져야 하는 것. 이게 무너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오늘 5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가지고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피곤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우리와 다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잘못에 대하여서 다투신다면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노하신다면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노를 바라신다면 우리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곤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충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이거 몽땅 다 내 가슴에 새겨진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정말 내게 임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보좌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속기가 쉬운데 나를 위해서인 줄 우리는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환경이 있잖아요. 때로는 기절초풍할 일들도 오지요. 정말로 사자가 덤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42편 5절에서처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남편이 소망의 주체입니까? 아내가 소망의 주체입니까? 부모가 소망의 주체입니까? 돈 잘 벌일 것 같은 자식이 소망의 주체입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불안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다 근심거린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두라. 여호와께 두라. 그러면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들 이건 다 정으로 묶여진 관계예요. 영적 관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에게 형제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뭐 우리 누님들하고도 다 믿지만은요, 내가 이래 이야기하면 뭐라 한 줄 알아요? 너는 왜 자꾸 사단 얘기하느냐고. 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찔리는지. 왜 자꾸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도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자꾸 갖다 놔요. 선악과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자꾸 갖다 놓고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그거 다 넘어가요. 예? 그러고 우리는 또 막 엎드려가 회개하잖아.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내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해가 이제 또 속이 좀 시원해지면 며칠 견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길로 또 간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팔 흔들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팔에 근육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특히 복음 전한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나? 영혼 구원 관점에서 보라.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하면은 저 지옥 갈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자식, 그걸 보고도 우리가 감각이 없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그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에 내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은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 영혼이 살게 되면은요, 우상이 너무 무너지는 날에 영혼이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를 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할 때 내 입술이 즐겁게 열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수종들은 들며 그 뜻을 행하며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수종들고 있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가 송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송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피곤해져요. 곤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하늘을 치솟아 올라갔던 그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41.195km를 막 달리면 막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냥 막 달리잖아요. 얼마나 그 가슴이 막 뛰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요 먼 길을 걸어가도 피곤하죠.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가 또 좀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점에 맡겨놓고 고치러 갔는데 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가 태워주려고 하는데 예방주사 맞고 해가 뭐 팔도 그렇고 해서 내 갔다 올게 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넣어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군 사령부 앞에서부터 걸어갔죠. 아, 피곤하더라고. 하루 걷는 양이 한 10,000보가 되는데 이미 아침에 걸었거든. 걷고 또 10,000보를 걸은 거예요. 그래, 그날은 20,000보를 걸었어. 그랬더니만 좀 피곤하더라고. 그래, 인간은 이런 거예요. 내 힘에 조금 지나치면은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이래 살면서 융통성이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머니 돈이 없어서 걸어간 게 딱 2번이요. 고등학교 때 저 평리동 7호 광장에서부터 동대구역 있는 데까지 그때 내가 자취했으니까 85번을 타고 와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가 5원이 모자려. 그러면 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사님 학생 교복 입고 이랬는데 5원 모자리인데 가면 될 긴데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7호 광장에서부터 동대구역까지 걸었고 이번 주간에는 또 이군 사령부에서 집까지 걷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 쓸데없는 거잖아. 나 자신을 조금 뭐 낮추면 되는데, 그지? 안 그러면 교회까지 와가 이 목사한테 빌려가 타고 가도 되는데 좀 더 걸었어. 필요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인생은 피곤하고 곤비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2번째는 우상이 무너지는 날 마음과 생각이 회복된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영을 소생시키겠다. 생각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사단은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막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요, 빼앗으려고 해요. 때로는요, 명예, 권세,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데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한때 살아가던 스티브 잡슨 죽었죠. 췌장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뭐 아무리 이건 뭐 묵상하고 해도 인간 생명 다하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췌장암이 걸려 죽을 때 한 말이 참 멋져요. 나는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 돈을 주고 얼마든지 인재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의사를 살 수는 없었다.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내 업을 위하여서는 인재를 돈으로 샀는데, 그러나 내가 이 지금 췌장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내 이 병을 치료할 의사는 내 가진 돈 가지고는 살 수 없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6절처럼 마음과 뜻과 성품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6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 심령은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풍성함 속에 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뿐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그 어떤 마음도 생각도 지킴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사단이 우상이 이용해 먹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감사 기도가 뿌리 내리게 하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니엘서 6장에서도 보면은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할 때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날 또 원수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사자굴에 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도 기도했지만은 다리오 왕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던 여호와께서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더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빨리 나온나 어떻게 된 거냐. 어젯밤에 내가 떨어질 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사자 얼마나 약 올랐을까요? 총리 대신이니까 얼마나 꼭 기름지고 포동포동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뚝 떨어졌는데 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사자 눈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눈에 보였어요. 천군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묶어버렸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고 정과 같이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이 무너지는 날 현장이 회복됩니다. 237 나라 5총 종족이라는 현장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거나 파송되어져야 할 그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작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자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이 무너진 날 우리의 현장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현장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재앙 막는 회복입니다. 이 현장에는요, 열왕기상 18장에서처럼 이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한 거짓 선지자, 발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그 850명과 지금 엘리야는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거짓 영이 이겼습니까? 성령의 영이 이기셨습니까? 이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이 재앙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재앙,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 아닙니까? 거기에 주역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주연이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주인공으로 설정되어져 있어요. 그 가수 하나가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주인공이 죽는 거 봤냐? 뭐 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뭐 어느 촌사람 같이 생긴 남자 가수인데 나와가 뭐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죽는 것을 봤니? 하고 뭐. 여러분, 아무리 총 맞아도 주인공 안 죽잖아. 주인공 아닌 사람은요, 수류탄이 저쪽에서 터지는데 여기서 퍽 뛰면서 죽었거든. 근데 주인공은 막 총알 몇 발 맞아도요, 막 안 죽어. 여러분, 주인공이다.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 주인공이다. 그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850대 1로 싸운다. 그거 가당찮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승리했어요. 온종일 850명이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까지 자기 신들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그 제단에 불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그 단에다가 물까지 뿌리 놓고는 그저 하나님 어쩔랍니까 했는데 거기에 불이 내려와서 핥아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회복인데 어떤 회복입니까? 영적 병든 자 살리는 회복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 미쳤어요. 그래서 막 붙들어 매놨어요. 그런데도 이게 뛰고 난리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니까 귀신이 말해요.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왔습니까? 야, 나가라고 할 때에 우리를 쫓아내지 마소서. 아니 그러면은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돼지가 2,000마리가 있더라고 했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동네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죠. 너와 너희 집과 동네에 가서 나로 인하여 고침받은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병든 자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처 가진 자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치유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영적 병든 현장을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다가와서 말할는지 모릅니다. 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배 그거 한번 살짝 빠뜨려 먹어도 그거 괜찮다. 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은데 그거 한 번 빠진다고 뭔 일이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큰 뚝도요, 물이 조금씩 새고 새다가 뚝이 무너져. 우리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은 내 영이 자꾸 사단에게 침노당하는, 내 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마지막으로 후대와 미래를 살려야 할 현장 회복입니다. 우리의 후대, 우리의 그 후대들의 미래, 그것이 바로 서밋입니다.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그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그 중에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거기에 그루터기 났다.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근본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남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처럼 네 양을 먹이고 네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당부를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거 보여줄 거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만 제대로 보여줘도 우리 자녀 후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은 거실에 어머니가 딱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교육 방법.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 누구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단체가 장악한 현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3단체는요, 사상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해버렸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우상이 무너지는 날의 축복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체험하는 응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그 축복자들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구 선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상이 무너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 현장에서 흑암의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한한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살아나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응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드림 예물 드리겠습니다.